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삶은 되돌이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했더니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은 참 힘든 시기이지만 원래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 얘기가 바로 삶은 되돌이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박하사탕에 돌아가고 싶어. 그거 기억납니까? 그거 박하사탕입니다. 그 잘 보면 박하사탕이 있나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되돌이표는 음악 용어입니다.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데 그래서 비슷한 게 뭔가 찾아봤더니 DC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DC 이러니까 뭐 디스카운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DC는 다카포라 그러더라고요. 다카포, 바카포가 아니고 다카포. 다카포가 뭐? 그래서 저도 나가갖고 다시 뒤져보니 역시 다카포예요. 난 디카포인가 했더니 다카포예요. 이 다카포는 DC입니다. DC.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 뜻이 이 다카포입니다. 참 돌아가고 싶어. 좋았던 때로,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데 오늘 말씀이 딱 보니까요, 이 박하사탕의 설경구 같이, 설경구 맞아요? 서른도 아니에요? 돌아가고 싶어라고 외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레미야입니다. 어저께 성경 읽기 학교 하면서 예레미야 부분을 굉장히 깊이 다뤘는데 어제 들은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정말 그 좋은 시절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좋은 시절, 본인이 좋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 33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자, 그러면 그 상황이 연말을 맞는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다 그러냐면 시대뜰이다. 그럼 시대뜰이 뭐냐면 감옥이에요. 감옥 말 그대로. 그래서 왕궁 안에 있는 그 뜰 안에 죄수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뜰을 그 뭐라 그러냐면 시대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 여기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갇혔을까? 저분이 왜 저렇게 갇혀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3장 앞에 32장의 시작이 시드기야 왕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상황이에요. 벌써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가 일어나고 2차 포로가 일어나고 지금 유다가 폭삭 망할 그런 상황에 처해졌는데 예레미야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하고 당시에 이 신하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는 좋은 의도로 전한 거죠. 우리 살아나자, 우리 일어나자. 그리고 왕은 또 이거 회개해야 한다 하는데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는데 막 나쁜 얘기를 하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저기 이 시대뜰에 가둬버린 겁니다. 지금 상황이 딱 이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라는 나라가 곧 폭삭 망할 상황. 그런데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권면하는 상황. 근데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본다면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레미야는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1차 보십시오. 자기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왕에게 얘기를 했고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걸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참, 나는 좋은 의도였는데 거기다가 이게 답니까?
포로로 1차, 2차 끌려간 상황이라면 이미 예레미야가 사랑했던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에요.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거기다가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죠. 그게 예레미야 애가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신하와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말씀도 전할 수 없는 사방이 꽉꽉 막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사람 관계도 되는 일이 없지만 하는 일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나라가 무너져요. 정치적으로 최악으로 가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져요. 자, 이러면 뭡니까? 종교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되는 일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연말입니다. 곧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연말인데 이 연말쯤이 돼서 우리는 이런 한 해를 한번 돌아봅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돌아봐요. 왜 그러냐면 성탄절까지는 어떻든 즐겨요. 그리고 26일부터 뭐 하냐면 어머, 한 살 또 먹네. 어머, 내 올해 한 게 뭐가 있어. 그게 이상하게 25일 오후쯤 되면은 성탄절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왜 또 26일이 바로 돌아오지 하면서 다시 한 해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올해 나는 좋은 의도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그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오해를 해버리고, 그래서 그 오해했던 것 때문에 그들이 곁을 떠나가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연말쯤이 됐는데 나는 좋은 의도로 뭘 하자 그랬다는 거죠. 우리 뭐 좀 해봅시다. 좋은 의도예요. 우리 훈련도 받아보고 기도도 해보고 좋은 일도 해보자.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오해가 생겨갖고 어떤 현상이냐, 연말쯤이 됐는데 내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곁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아끼고 좋아했던 오해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듯이 타의에 의해서 곁을 떠나는 그런 심정적으로 떠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막혀버리고, 그리고 나라도 힘들고 한국교회도 힘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 처해지는 것이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표현한 심리학 용어가 머피의 법칙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차가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오랜만에 금요일 날 세차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눈이 온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원래 더러웠던 차기 때문에 너무 희열을 느꼈어요. 눈이 나를 깨끗하게 하게 하는구나, 차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를 타고 착 가고 있는데 그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에 딱 들어갔더니 어머나, 품절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입니다. 연말. 아주까지는 아니에요. 25일까지는 견뎌볼래요. 그래도 연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한 해가 머피의 법칙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올해 시작할 때는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을 했어요.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내 곁을 보니까 그냥 사람들은 많은데 오해를 받고 혼자 있는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처해지고,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이룬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사람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내 곁을 떠나는 것 같아요. 올해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래요. 사람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유독 올 한 해 내 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돼요. 이런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연말증후군이라 그래요. 연말증후군이라는 말을 쓰는 어떤 것이냐, 심리학자 성소영 박사가 연말증후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한 해 동안 이뤄낸 것이 없이 자책하는 현상. 그러니까 아무것도 난 이러는 게 없네, 올해도 나는 헛살았네, 이걸 연말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정도 되면 이 연말증후군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좋은 일을 의도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만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오해하니까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연말이 됐는데, 그리고 여러분을 이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일이 안 풀려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 병 힘들다고 말을 해요. 지나고 보면 건강도 사라진 상황이에요. 1년을 되돌아보면요,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쯤 되면 약간의 우울감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되는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건강에 대한 그런 상황이 처해지면서 마치 예레미야처럼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다고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은가라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결국은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되돌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되돌이표의 하나님이라, 되돌리시는 하나님이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 다카포의 하나님이라,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 주실까요? 예레미야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은 멀리 잡혀갔어요. 또 자신의 상황 속에서 일을 할 때마다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환경이 일이 되지가 않아요. 나라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뭔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안에서 자책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이게 있을 중요해요.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전했는데 오해받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다 막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전부 안 되고 있을 때, 그리고 내 주위를 둘러봐도 소망조차 보이지 않을 그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연말이 되어서 생각하기에 나는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 그 다음 말씀에 반전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언제 임했습니까? 노력해도 안 될 때, 일이 계획한 대로 안 될 때, 오해받고 있을 때, 사람들이 곁을 떠날 때, 사방에 막혀 있을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노력해도 안 될 때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일이 계획해도 계획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곁을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연말 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나는 되는 일이 없었다. 건강이 그랬고, 사람 관계가 그랬고, 물질 관계가 그랬고, 사역 관계가 그랬다. 뭔가 이뤄놓은 것보다는 이뤄놓지 않는 것이 더 많다. 지금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마치 예레미야처럼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외로운 마음이 든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것도 나의 의도로 갇힌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해서 외로워진 것이 아니라 주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때 나는 혼자이라, 올해 이룬 것이 없다. 이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버림받았다는 마음이 들 때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노력해도 안 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희가 아프고 있어도 너를 떠나지 않는다. 사병이 다 막혀 있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중에서 별이 온
별이 온 그대,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드라마 중에서도 대사가 아주 끝내주는 대사가 많아요. 근데 그것만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스크랩을 해서 전자노트에 집어넣어놨는데, 거기 이 별에서 온 그대의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해서 대답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도 못 외우면서 그거 대답하면 진짜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알려줄게요. 천송이에요. 천송이. 백송이도 아니고 만송이도 아니고 천송이에요. 근데 이 천송이는요, 주변에 다 사람이 많았어요. 기자도 많았고 팬도 많았고 코디네이터도 많았고 매니저도 많았어요. 주위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이들이 다 곁을 떠나는 거예요. 천송이 씨가 생각하기로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잘못됐다. 그래서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믿어주지 않고 다 떠나는 거예요. 마치 연말을 맞고 있는 우리처럼, 마치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주위에 있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아무도 곁에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잘했어요. 재경이에요. 재경이. 아주 잘생긴 재경이가 그 앞에 나타나서 말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요 대사 기억해 놓으십시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하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를 스크랩을 해서 요거 임마누엘로 써야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것이죠. 천성이처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해를 해요. 그리고 그 인기 연예인으로서 이루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은 잘못된 말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황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럴 때 이 재경이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경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네가 혼자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람이 등을 돌려도, 일이 뜻대로 안 돼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아파도 나는 다카포의 하나님이다. 되돌리시는 하나님이다. 처음 좋았던 시절로 되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도저히 목사님 안 될걸요? 내가 지금 이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이 병명을 아시기나 아십니까? 도저히 회복 안 됩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저를 오해했는데요, 그 오해한 거에 대해서 도저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또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가정관계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서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됐는데 그냥 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나는 떠나지 않는다. 네가 혼자여도 나는 떠나지 않는다. 나는 다카포의 하나님이다.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회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리라. 여기서 여러분, 이 일을 행한다는 단어를 맹숭맹숭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을 행한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거는 창조 과정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천지가 개벽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의 내 이 상황의 오해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럽니다. 내가 너무 아픈데요, 천지가 투척이 나도요, 나는 회복이 안 됩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일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 단어는요, 일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창조 때 쓰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일을 할 거다, 이 뜻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어 성취한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한다, 똑같아요. 창조하다 또는 만들다. 그럼 왜 예레미야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알려줬냐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상황, 유대의 상황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연말이 되어서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게 보기에도 도저히 회복될 수 없고, 사람 관계가 꼬이고 꼬여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고, 올 한 해를 지나보면서 얻은 것보다 잃은 돈이 더 많아요. 야, 나는 이렇게 얻은 게 하나 없네. 내 상황에 나는 아무도 내 옆에 없네. 내가 봐도 도저히 이게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 나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사람들은 하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만들듯이 너에게 회복의 하나님이 되어 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무너졌냐? 유다가 무너졌냐? 유다는 회복될 거다. 지금은 무너졌잖아. 아니다, 회복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놀라운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지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요 우리 사업 회복 안 돼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요 내 병 고쳐지지 않아요. 하늘이 두 쪽이 돼도요 난 인간관계 속에 해결이 안 돼요. 하늘이 두 쪽이 돼도요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한국계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것이지만 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 그리고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행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행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일을 행한다는 아사라는 단어, 이 단어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그 일을 누구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이 상황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을 어제 예레미야서를 들은 분들은 맞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대로 성경 읽기 학교를 배우면 설교가 들린다고. 딱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경 읽기 받은 분들이 있어요. 어제 전에 전부 가짜예요. 막 꾸룩꾸룩 가르친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듣는 분들이 제대로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미가 하나 갖고도 어제 2시간을 했어요. 눈이 반짝반짝 이럽니다. 됐고요. 하나님은 되돌릴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금은 무너져도,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은 무너졌지만, 도저히 세울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여러분, 백제의 탑 중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탑을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겼죠. 참 아름답죠. 1988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곧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저 미륵사지 석탑이요. 그래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1년부터 저거 하나하나를 전부 빼가지고 보수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14년 동안 일을 계속하면서 하다 보니까요, 보수하면서 뜯어내면서 어떻게 붙여야 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주관하는 사람이 배병선 단장이에요. 배병선 단장님이에요. 근데 이 배병선 단장님이 이 일을 하면서 여기에 전문가예요. 전문가. 지금 교수님이 되어 있죠. 14년 동안에 저런 미륵사지 탑을 복원을 했어요. 만들어낸 거죠. 근데 저건 복원이에요. 네? 처음과 똑같은 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복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처음으로 돌리시는 하나님. 사랑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일이 망가졌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환경이 붕괴가 됐습니까? 도저히 복원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답답하게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널 버리지 않는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의사 선생님 말합니다. 당신의 병은 낫지 않을 거예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너는 나아지지 않을 거야.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물질도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너에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요, 이런 하나님을 만난 분이 있어요. 무에서 유를 경험하는 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럼 이거 알면 재경의 이름 알았다고 말한 사람들 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라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인생에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하고 약속 주셨는데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풀릴 수 없어. 이제는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한 상황이냐 너가? 일은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장에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아이고 웃겨. 내가 나이가 얼마나 늙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으로 확인해 보자는 거죠. 창세기 18장 13, 14절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차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듣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올해 물질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에 있다. 했더니 속으로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그 나쁜 놈을 어떻게 잡아와? 뭐 이럴 수도 있던 것입니다. 지금 사라랑 똑같은 거예요. 또 개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내 병이 어떤 병인데 속으로 웃는 거죠. 사라처럼. 또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꼬여진 인간관계가 풀어질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속으로 아이고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데 풀어질까. 아니 그쪽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사라가 왜 웃냐? 왜 비웃냐? 네가 왜 늙었다는 얘기를 하느냐? 네가 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이 얘기를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그래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돼요.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사라에게 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아사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속으로 웃어요, 비웃어요. 앞에서 여러분 깨어진 삶이 회복될 겁니다. 손해봤던 것들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웃기고 있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사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픈데, 내가 망했는데,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왜 그런 말 하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그동안 성전교회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의 성전교회, 그리고 지금의 성전교회, 우리 모두는 외쳤습니다. 전도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모델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 양육형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방송선교 책 출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 그렇진 않지만 사라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속으로 아이고 시골인데, 아이고 목사님 젊은데, 아이고 성도들 봐봐, 아이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능하실 일이 없는 거죠. 능하실 일이 없는 거, 능하실 일이 있는 거죠. 아멘도 좀 생각하면서 하시면, 아멘 잘하는 게 좋죠.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는 말합니다. 사라처럼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거다. 풀 수 없는 일을 풀어줄 것이고,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을 풀어줄 것이고, 안 되는 일,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꾸만 웃어요. 속으로 비웃어요. 담임 목사가 앞에서 우리 먼저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속으로 자꾸 비웃어요. 예를 든다면,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아픈 분에게 하나님이 고쳐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연기 잘하죠. 웃기고 있어. 내가 어떤 병인데, 아이고. 이게 사라예요. 근데 그 사라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네가 왜 웃느냐? 응? 네가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렇게 왜 말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인간관계가 꼬였느냐? 물질 문제가 꼬였느냐? 손해받느냐? 참 이 부분이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 저희가 성전교회에서 그거 할 때 제가 책 낸다 그랬을 때 속으로 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웃기고 있네. 지금 두 번째 책 쓰고 있거든요. 참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도저히 지금 연말이 돼서 회복 불능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행할 것이며 그것을 만들어 성취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잡혀가느냐, 성도들이 잡혀가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70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말하잖아요. 울었네. 내가 얼마나 늙은 줄 아냐고 막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되는 일이 없어도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일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창조의 단어에 쓰는 단어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하나님은 다카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연말에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되돌리는 기도를 해야죠. 할렐루야. 약속이 2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겠네 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부르짖으라. 3절 보세요. 부르짖으라. 절규하라는 뜻이죠. 이 단어를요 좀 더 깊이 사전으로 들어가면요, 갈증이 너무 심해갖고요 물만 찾는 거, 그걸 바로 이 단어예요. 부르짖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레미야야, 너 도저히 지금 이 상황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무너진 성전이 회복이 안 되고 그러느냐? 내가 일을 행할 거다. 근데 네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뭐냐? 마치 네가 갈증이 나서 물만 찾듯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서 절규해라 이 뜻이에요. 제가요 영화를 좀 찾아봤어요. 물만 찾는 영화가 있나 했더니 많은데 2편을 내가 엄선을 했어요. 엄선했으니까 송정교회 영화제에서 당첨된 겁니다. 예. 그 첫 번째 영화가 1999년 개봉된 라스트 픽업입니다. 마지막에 픽업하겠다는 거겠죠. 안 봤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거예요. 마지막에 픽업할 건 물이다 이 뜻이겠죠. 근데 여기 이 드라마에 보면, 이 영화에 보면요, 3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요. 길을 잃는데요 얼마나 갈증을 느끼는지요. 그 갈증이 공포로 바뀌어요. 먹는 것 끝이 문제가 아니라 물이 문제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물로 보이는 거예요. 물 하나, 오직 물에 집중이에요. 집중. 하나 더 영화를 든다면 2007년에 개봉된 라이언 일병 구하기예요. 이건 뭐 많이들 봤을 겁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실화를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 라이언 일병은요 적군들에게 쫓겨나가고 혼자 사막에 떨어진 상황이에요. 사막에서 다니는데요, 이 라이언 일병이 찾는 게 배고픔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갈증이에요. 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물. 나중에는 정신까지 잃어요. 물을 못 먹어가지고. 바로 이 단어예요. 부르짖는다. 저는 묻고 싶어요. 올해 손해 많이 봤습니까? 올해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올해 남은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물을 찾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만은 다카포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갈망이에요. 갈망. 그랬을 때 3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일이 안 된다 그래갖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하나님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잡혔느냐, 모든 것이 회복 불능의 상태냐, 내가 회복해 줄 거다. 그러나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그 어떨 때보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3절 볼까요?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현대어 성경이 해석을 너무 잘 해놨어요. 잠깐 볼까요? 시작.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여라. 오직 그럼 나만. 이게 절규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물론 다른 해석서에서 보면요, 소리를 하고 쥐하라 그 의미도 있는데요, 그 의미를 차치하고 해도 지금 이 현대어 성경은 정확해요. 오직 나만 의지해라. 지금 세상이 흔들흔들거리고 산이 요동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것들 보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라. 오직 나만 의지하라.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엄청난 일도 이루어주겠다. 나는 내가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고 전혀 알 수도 없는 큰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70년간 잡혀가지만 70년 뒤에 돌아올 거라는 얘기예요. 만나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은 희망과 기대하지 못한 회복에 대한 미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돌이켜보면 풀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연말 중흥을 앓듯이 우울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일을 이룰 거다. 무에서 유를 만들듯이 창조하듯이 내가 반드시 이뤄낼 거다. 회복을 이뤄낼 거다. 단 조건이 있다. 움직이는 세상 보지 말고 흔들리는 세상 보지 말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집중해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바다가 흔들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흔들리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흔들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거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제가요 신성욱 교수님 칼럼을 잠깐 봤어요. 우리 부활절날 왔다 가신 교수님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도 있는데요. 이 신성욱 교수님의 칼럼에 이런 칼럼이 있어. 이번 주에 제가 잠깐 봤는데요.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직물 공장 공장장이 따라해 보세요. 공장장장. 직물 공장 공장장이 나중에 따져야겠습니다. 교수님한테 왜 직물공장 공장장이라 해서 설교하기 힘들게 만들어놨나. 여직원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직물기계가 돌아가다가 실밥이 엉키면 이런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즉시 날 불러라 라고 생각했어요. 말했어요. 근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여직원이 야간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깜빡 졸다가 그만 실밥이 엉켜버린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면서 뭐만 보면 엉켜진 실타래만 보고 있었어요. 해결이 안 돼. 더 꽁꽁꽁꽁 막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복잡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직물공장 공장장님을 불렀어요. 공장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장장님이 쉽게 그걸 풀어냈어요. 왜 이 이야기를 교수님이 했을까요? 저는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까요? 2023년을 돌이켜보면서 실타래같이 꼬여있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풀려고 할수록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이거 누구 또 못 풀어. 예레미야처럼
지금 나의 인간관계도 누구도 못 풀고 나의 물질 문제도 누구도 못 풀고 상황 문제도 누구도 못 풀어. 그래서 자꾸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흔들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푸시니까. 하나님은 다카포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실타래같이 얽힌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내게 부르시지라. 물론 절규하는 기도지만 이건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 생활을 해라, 이 뜻이에요. 토미 테니의 책에 보면요, 갈급한 자의 기도라는 책, 나는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갈급한 자를 찾으신다. 배고파하지 않는 곳, 굶주림이 없는 곳에서 그분은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좋아하셨다. 큰 건물도 아니다. 조그만 텐트이다. 왜냐하면 다윗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구하는 다윗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실타래같이 얽힌 상황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풀다가 엉엉 우는 그 상황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봉장장님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 자리에 와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어떤 성전보다 다윗의 장막을 좋아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때는 다윗의 장막이 이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조그만 텐트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장막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다윗,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궁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거 다윗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 궁정이 아니고 장막이네. 주의 장막, 죄송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그것을 사모하여, 너무나 사랑해요. 사모하여 내가 세약하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새끼도 복음줄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뭡니까? 이건 간절함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주의 종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실타래같이 지금 엉긴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건강입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그게 사랑관계입니까? 그게 가족관계입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외롭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엉엉 울고 있을 겁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일을 행하겠다. 내가 일을 하겠다. 그럼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집중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부분을 꽉 붙들면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요 10대, 20대, 30대 되돌아보면요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신학생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나, 저 신학생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대 때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계속요. 되는 일이 없는 예레미야가 됐다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갈망이에요. 갈망.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구했고 하나님만을 사모했어요. 그게 비결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송정교회가 세례 100명 주는 교회가 되고 학신반 100명 하는 교회가 되고 300명 셀리더를 세우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개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살아같이 웃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송정교회 봐봐, 그게 되겠어, 아이고. 제가 또 이런 말을 해요. 한국교회를 섬기는 진원지가 되게 해라. 아이고 진원지는 무슨 전에 흙탕물이나 안 나면 되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갈망할 겁니다. 왜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까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실타래가 엉키듯이 내가 풀려고 해도 안 풀렸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되는 일이 없었습니까? 사람들이 떠나갔습니까? 좋은 의도가 오해를 받았습니까? 건강이 떠나갔습니까? 계획한 일들이 막혔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2023년에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엉켜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내가 무에서 유를 만들었던 그런 아브라함의 역사처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일을 행하실 것이다. 행할 것이다. 되돌려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제 네가 할 일이 하나 있다. 다른 쪽에 도움을 구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만 구하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사모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돋보기 가지고요, 햇빛을 딱 갖고 이렇게 쭉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중해. 다른 것 좀 그만 보고, 그 어떨 때보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 생활 진짜 잘하십시오. 아멘.